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32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겨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듣고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아버지여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공부하며 또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육에 속하여 육신의 것만을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 즉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와 함께 이루시기를 원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육신의 말로 주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하늘의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뜻을 진리를 발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한 생명을 나누어 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저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한국에 가서 2주일 지내고 온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어서 에베소서 9강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한국에 있는 우리 지체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감동과 은혜를 받아서 참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심하는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떠나올 때 참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작년 10월 달에 갔다가 올 때는 그렇게 마음이 아리고 저리지 않았는데 그때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이제 이번에 가서 그 첫 번째, 두 번째 주 이렇게 세 번, 6개 설교를 했는데
너무 제가 준비할 때도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듣는 분들도 굉장히 감동 있게 듣고 그러셔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지체라는 것을 더욱더 깊이 그렇게 깨닫는 그런 아주 좋은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지체라는 게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느껴지니까 이건 진짜 육신의 부모 형제를 떠나는 것 이상으로 참 가슴이 저리고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참 가슴이 뭉클해서 좀 울기도 했는데요. 우리 자매님이 LA에서 온 자매와 아이오와에서 온 이선심 자매를 배웅할 때 그 전에 왔던 세 분은 손님인데 이분들은 우리 지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정말 그 가슴에 와닿는 얘기더라고요. 이번에 갔을 때 더욱 그렇게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지체라는 것을 더 확신하고 또 더 그렇게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우리 로고스 교회도 돌아오면서 또 여기에 있는 지체들도 우리가 또 만난다라는 그런 감동도 있었고. 근데 이제 밴드에 글을 남겨주신 분 중에 이렇게 남겨주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 서로 헤어져서 저는 여기 와서 또 이렇게 4명 놓고 강해를 하잖아요. 거기서는 그래도 보통 한 30-40명은 됐는데. 근데 이제 그분들은 또 바로 앞에서 전해주다가 또 이제 가니까 이제 또 떠난 것 같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썼어요. 자기들이 여기 다 앉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하시면 자기들 앞에 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설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오늘 이제 여기 다 빈자리가 없이 우리 밴드 회원들이 여기 다 앉아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밴드에 있는 분들은 들으실 때 제가 그 앞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들으시면 좀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정말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에베소서 이제 9강 앞으로 이제 3개만 더 하면 다 끝나는데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하나님 말씀은 그냥 이렇게 겉읽기로 읽고 그냥 겉에 드러난 모습만 내가 이해를 하면 하나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을 이제 대개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대부분의 모든 목사들의 설교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을 다 죄악된 행실을 쫓아 살던 옛사람, 즉 죄를 짓는 모든 그런 죄들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다라는 그런 의미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강해를 합니다.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이고 또 모범적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르치면 내가 그 밴드 거기 한국 가서도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요. 그렇게 가르치면 하나님 말씀을 통째로 그냥 쓰레기통이나 똥통에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고 배워온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설명해 줄 때 그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가지고 우리에게 알기를 원해서 담아둔 그 뜻을 이해를 못하면 그냥 겉만 핥고 수박 겉을 핥고 달다 맛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모든 그 세상의 목사, 세상에 그러면 또 좀 이상하긴 하겠죠. 어쨌든 우리가 다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목사들의 설교가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삶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그래요. 그게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똑같다. 이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으로서의 본이 되게 어떤 모범적인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남들이 볼 때 깨끗하다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누가 보기에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순종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까요? 누가 보기에? 사람. 예? 사람. 지금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모든 사람의 보여주기 위한 자기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 사람. 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 내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다라고 보여지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거는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눈에 판단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데 그게 결국은 누구의 생각이냐면 목사님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를 다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보내 주실 분은 하나님인데 다 우리는 누구의 눈에 맞춰서 사느냐면 사람의 눈에 맞춰서 살고 목사들의 눈에 맞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가겠어요? 못 가요. 절대 못 갑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좀 생각해 가면서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해를 해보자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진리로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다 죄를 회개해야 되고 죄성 있는 인간을 다 회개하고 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 뒤에 보면 진리는 뭐죠?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거룩하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죠? 거룩한 사람. 네, 거룩한 사람. 이게 죄가 있으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이게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이제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착한 삶을 살면 그런 삶을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게 엉터리인지 지금 여기서 드러났죠.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보면 프린트 1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이건 유명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는 질문의 내용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인데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물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다시 거듭날 수 있느냐? 모친의 태중에 다시 들어가야 되냐? 그때 예수님이 설명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살으라는 말은 정말 쓰레기 같은 말인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옛사람 그리고 사람이 생각하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가르치니까 그런 기억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프린트에 그렇게 써있죠. 기억하고 소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되게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죄에 대한 유혹. 그래서 그 유혹을 따라서 그 육신의 정욕을 따라 이렇게 가는 걸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좀 더러운 죄, 뭐 간음이나 음행이나 무슨 뭐 사기나 뭐 이런 것들을 전혀 배제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쓰는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유혹이라는 말은 아파데라는 말인데요. 이 히브리어에는 없는 헬라어에만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 속임수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속임수 하면 생각나는 존재가 누가 있어요? 사단이에요. 이 유혹이라는 아파데라는 말은 그 속임수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사단에 대해서 얘기 나오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꿰는 자가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게 이 계시록 12장 9절에 이 꿰다라는 속임수, 즉 사단이 속이는 천하를 꿰는, 천하를 속이는 그 속임수와는 원어 자체는 다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2장 8절 프린트를 한번 보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여기서 이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말하는 속임수는 계시록 12장 9절에서 사단이 천하를 속이는 그 속임수와 같은 속임수입니다. 근데 단어는 다른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건 다른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욕심이라는 말, 이게 유혹의 욕심이라고 그랬죠. 이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서 그 속아 넘어간 것이 진리인 줄로 알고 그렇게 그것만을 쫓는 욕망을 가진 것이 그게 유혹의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은 욕망, 갈망 이런 건데요. 속임수에 빠져서 그 속임수가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을 뭐 열심히 추종하는 그게 유혹의 욕심이에요. 사단의 속임수가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사단의 속임수는 뭐예요? 사단이 천하를 꿰는 건 뭘 가지고 꿰었어요? 어떻게 꿰었어요? 너도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우리 그건 유대인들,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고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올림픽에 가서 참 어떤 불굴의 역경을 이겨내고 금메달을 땄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짧게? 그 하나님 영광 이런 거 말고. 그냥 막 어렵사리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냈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죠? 나는? 그러니까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 가서 참 온갖 노력을 경주해서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남들이 볼 땐 안 될 것 같았어. 근데 열심히 해서 해냈어. 그럼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거가 사단의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나서 다 은메달, 금메달 따고는 나는 할 수 있다. 인간이 한계는 과연 어디냐? 인간이 할 수 없는 건 뭐냐? 이게 사단이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유혹의 욕심이에요.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걸 갈망하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는 하나님이 없어도 내 힘으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게 그게 곧 율법이고 이 세상 이방인들에게는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는 인간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썩어져가는 일이니까 사람들은 되게 뭉뚱그려서 그냥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썩어져간다라는 말은 멸망시키는, 파괴시키는, 죽이는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구습, 옛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전의 생활, 행동, 처신
그래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우리가 율법으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 그것을 쫓는 옛사람은 이게 이제 율법을 쫓아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누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 아, 이제 마주 틀린 말은 아닌데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온 사람들이 다 어떻게 왔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게 죄라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와서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의롭게 되겠다고 하는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 없이 내가 이걸 잘 지켜서 내 힘으로 의롭게 되는 게 그게 율법인 거예요. 그걸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내가 의롭게 된다고 했으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상태에서 내 힘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던 그런 모든 행위와 방법을 다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게 그걸 벗어버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을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집을 떠난 자가 세상에 왔으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의 집을 입으려면 뭘 벗어야 돼요?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하면 옛사람을 내가 벗으려면 어떻게 죽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막 내 마음대로 벗을 수는 없어요. 자살하면 뭐 안 된다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벗어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버리기 전에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마음의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즉 이제 다시 말해 보세요.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마음의 성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이미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마음의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진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이제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인데요. 4번이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이거 공부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 이 한 새 사람이 누구냐면 심령으로 새롭게 된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지으심을 입은 그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거는 그냥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제 보세요. 이 구습,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자살이에요. 그런데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하여 새 사람으로 먼저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이 그렇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옛사람을 내가 벗고 입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에서 말씀한 육신의 장막집이 죽고 하나님의 집에 처소를 덧입는 걸 말해요. 그런데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는 그 상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게 아니라 이 새 사람, 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로워지고 거룩하게 되고 영화롭게 된 이 사람을 내가 덧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옛사람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이 공부를 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인가. 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고 배우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잘 배우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똑같은 느낌과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해버렸다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어도 없어요. 그런 일은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존재할 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자, 이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 들어가지 않은 지난번 공부한 20절인데요. 주님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에게 뭘 배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에게 뭘 배웠어요? 예수님께 배운 거를 얘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뭘 배웠어요? 진리의 말씀. 예?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자, 이제 보세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우리가 받은 것은 조금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먼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는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뭘 배웠어요? 뭐 하라고 배웠어요? 그 사람들이 배운 거. 그 사람들이 자기네 교회 교인들에게 뭐 하라고 가르쳐요?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죠? 예. 그 자기들이 배운 건 그 성경을 통해서, 즉 예수님을 믿으면서 배운 게 뭐냐면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걸 배웠고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는 가서 물어보면, 직접 당사자들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자기들이,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율법을 너 이거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단 한 번도 너희는 이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이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배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 스스로 모범을 보여주신 그 행위가 뭐겠어요? 십자가. 예, 십자가예요. 그럼 십자가에서 예수님 뭐 했죠? 율법을 완성, 모든 이게 세상죄. 그랬죠? 네. 예,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꿔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지키고 행하라고 하시지 않고 너희는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율법에서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요구가 뭐냐면 너희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시는 건 예수님도 율법에 대해, 물론 예수님은 율법이 말하는 그 약속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 그 마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면 너희도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운 건 뭐냐면 율법에 대하여 너희가 이렇게 죽으라 하고 하는 걸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걸 보고 그렇게 우리가 죽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인데 이건 뭐 하여간 이 말은 해도 또 나오고 해도 또 나오고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이제 우리 로마서 7장을 보는데요. 7장 4절이 7번이에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천하만민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는 그걸 배운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인간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서 죽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것이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인데요. 8번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사도 바울하고 이렇게 다 다른 데서 말하는데 이렇게 그냥 줄줄이 끼워져서 연결이 되고 다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너가 고난받으라고 고난을 감수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죽는 것처럼 너희도 죽으라는 거예요. 죽는 거 보여주고 너희도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배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십자가 위에서 장사 지낸 바 되어야 곧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배운 게 없으니까 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뭐냐면 인간의 생각은 다 율법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은 자기 스스로 이게 선하다라고 모든 걸 생각하니까 그게 율법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것이나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 다 똑같아요. 다 율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다 그게 아니고 저놈들은 다 무조건 죄를 짓고 다 심판받아야 할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종교라는 그 자체가 선을 찾아가는 거예요. 불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가 자기들이 세워놓은 어떤 신이 원하는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상들도 모든 잡신들도 다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그게 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나타나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죠? 하나님이 선지자들 계속 보내줘도 금송아지 만들고 산당 가서 제사 지내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셔서 율법도 주고 선지자도 보내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하나님을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게 일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들하고는 일을 안 했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딱 관계가 끊어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똑같이 자기들의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들도 다 자기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님을 떠나기 전엔 그게 다 하나님이었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로마서 2장 14절, 12절에서 15절인데요. 9번인데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대요. 그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본능적으로 의롭게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래서 세상은 모든 소설이나 영화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다 뭐였어? 권선, 징, 악. 선은 권장하고 악은 징계하는, 그게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가지는, 인간이 세상에서 이루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 할 때는 권선징악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배운 게 없으면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운 것, 즉 어떤 율법에 대하여 의로워지는 것, 죄사함 받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 새 사람을 입는 것,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런 것들을 배우지 못한 자들은 다 자기 생각을 말하게 돼 있으니까 그것이 곧 율법이요 곧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제 강의를 듣고 우리 이번에 한국 갔을 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해서 몇천 명이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에 비하면 정말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밴드에 오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구독자가 한 5천 명 중에서 한 3천 명은 되거든요. 그 중에서 한 20명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고 해도 정말 큰 수확이죠. 정말 큰 수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즉 제가 전하는 이 강해를 듣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께로부터 배운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버리고 함께 죽은 자가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은 바 되고 그리스도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사니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모든 거듭난 사람들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됩니다. 아까 읽은 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6번인데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랬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제 거짓을 버리고 이웃으로 참된 말을 하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통 읽으면 될 수 있으면 사기치지 말고 남들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런 거 얘기하고 이런 거 생각하게 되죠. 거짓을 버리라라는 말은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러는 우리가 세상에서 이웃을 속이기 위하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말로 이해를 하면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천국 가서 보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다 똥통이나 쓰레기통에 쳐박아 버리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진실만을 말하라 이런 걸로 알고 있으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참된 것은 뭐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나를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진리예요. 그러면 진리를 말하라고 하니까 거짓을 버리라는 이 거짓을 뭔지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거짓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거짓이라고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거짓은 뭐냐면 이제 보세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들이 배워서 아는 것이 무슨 철학이나 과학이나 무슨 이런 것들이 다 자기들은 진리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대학을 진리의 전당이니 있다고 소리를 하는데 거긴 진리의 전당이 아니고 그냥 학문의 전당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죠.
진리의 전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가 진리의 전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진리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거짓은 어떤 걸 거짓이라고 말하냐면 이 사단이 뭐 한다고 그랬죠? 네, 어디를 속여요? 천하를 속이는 자야. 천하를 속이는 자. 그럼 이제 사단이 천하를 속여요. 천하를 속이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다른 얘기는 다 사단이 속인 속임수예요. 그럼 이제 사단이 속인 속임수를 진실로 알고 있으면 그게 진실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건 여전히 거짓인 거예요. 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이걸 먹어도 죽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 스스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진리예요? 거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와서 인간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다 거짓인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에 노란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것을 인간들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줬잖아요, 성경에. 내가 세상을 이렇게 창조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그걸 애시당초 인간들은 모르니까 속이는 거예요. 뭐 사진도 갖다 들이대고 무슨 학문을 갖다 들이대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논리적으로 이게 맞으니까 세상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르쳐요. 그걸 믿어요? 그러면 속임수에 넘어가서 거짓을 알고 있는, 거짓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은 다 거짓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빼고는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진실이 없는 거짓인 거예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즉 사단이 속임수로 준 모든 세상의 진리, 자기들이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이 참된 것을 말하라, 이 진리를 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속인, 사단의 속임수로 알고 있는 그 모든 세상의 것을 통해서 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개소리는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은 진리라고 그랬죠.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왜 이 진리를 말하라고 그래요? 왜 이 진리를 말하라고 그래요? 거짓을 버리고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왜 참된 것을 말해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맞긴 맞는데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거기 있잖아요, 답이. 본문에 있잖아요, 본문에. 자, 이제 이는 그랬죠?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가 됨이라. 그럼 지금 이 참된 것을 전하면 참된 것은 누구에게 전해야 되겠죠? 진리는 누구에게 전해야 돼요? 쉽잖아요. 진리는 누구에게 전해야 돼요? 진리가 없는 자예요. 없는 사람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진리가 없으면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죠? 생명이 없어요. 이게 너무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맞아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진리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것을 자꾸 주지 말고 진리를 주라는 거예요. 왜 진리를 줘야 되느냐면 누구라서 누구에게 주라고요? 진리가 없는. 아니 근데 그 본문에 지체. 아니 지체 말고 이웃. 이웃으로 더불어. 이웃이 누구냐면 이웃이 누군 것 같아요? 세상. 네? 세상. 이웃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들이 다 이웃이에요. 여기서 이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를 두고 이웃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동료, 친구, 뭐 이런 모든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이거 프린트 했는데 내가 찾을 수가 없네. 즉 다시 말해서 동포 친구.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은 이웃으로, 우리가 이웃으로 친구, 동료로 부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전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도 우리와 같은 지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체가 아니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본래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지체였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너와 같이 가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무슨 고대 문서에서 아니면 어떤 신화나 설화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 이야기하는,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지체였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체는 에베소서 5장 30절에는 우리는 그의 몸에 지체의 민이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노라는 그 지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다 지체예요.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진리를 전하라는 거예요. 거짓 것을 자꾸 전하지 말고 그것은 버리고 진리 안에 들어와 있는 너희가 진리를 전해주라는 거예요. 자, 이제 진리를 전하려면, 이제 항상 하는 얘기죠. 우리 생명을 전하려면 내가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되죠. 진리를 전해주, 참된 것을 전해주려면 내게 참된 것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행위와 율법으로 말하는 자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어렵게 무서워요? 자기의 행위, 율법으로 말하는 자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 사람들은 진리를 이웃에게 말할래야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말을 할래야 하면 할수록 뭐가 나와요? 속임당한 그 거짓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거짓 진리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율법의 행위를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발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 우리 밴드 회원들은 다 아시겠지만 혹 밴드에 들지 않은 분들이 들으실 때 꼭 반드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 이 진리가 없는 사람은 다 뭘 가지고 있느냐 하면 거짓을 가지고 있는데, 그 거짓이 뭐냐면 사단이 속인 속임수를 진리로 믿는 그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 속여서 내가 믿은 것이, 사람은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 이웃을 얘기를 했네. 이게 이웃, 동포, 친구, 다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제가 프린트를 했는데요. 자, 이제 이 7번으로 넘어가서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때문에 심하게 싸웠어요. 그 싸울 때 분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 사도 바울도 바나바와 싸우고는 서로 분이 나가지고 등을 돌리고 따로따로 갔어요. 그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분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미워하지 말라고요? 맞아요. 미워하지 말라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무슨 말과 같으냐면요.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보면 이제 창세기 4장 7절인데요. 예. 이제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드린 예물은 받지 않고 아벨이 드린 예물을 받으셨어요. 연락하셨으니까 가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분이 나서 어떻게든지 지금 아벨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가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이게 하나님이 가인의 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거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은 사람이 살다 보면 부해가 나고 화가 나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일을 저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내가 저거 어떻게든지 그냥 개 패듯이 패봤으면 좋겠다. 이런, 물론, 그런 어떤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참, 이 해가 지도록, 이게, 이건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도 이건 참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우리 집사람하고 싸울 때도 항상 속으로 나는 대놓고 말을 못하고 나 혼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좀 화를 내도 이제 하루 만에 끝나서 다음 날은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며칠씩 가더라고. 근데 사람이 분을 낼 수 있어. 근데 그걸 해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해를 넘어갈 때는 다 그날의 일은 그날 다 접고, 또 이제 마귀가 틈을 타지 않게 하라 그래. 마귀가 틈을 어떻게 탈까요? 속임수로. 예? 거짓으로. 아니 그건 거짓으로 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면 이게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욥의 경우를 좀 살펴보면 좋은데, 욥은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하실 만한 그런 어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단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사단 때문에 한 거죠. 근데 이제 욥의 친구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한 너 죄 없으면 이렇게 하시겠냐? 그럼 네가 틀림없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틈을 타서 끼어 들어오는 게 뭐냐면, 그거 봐. 너 그거밖에 안 돼, 인마.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회개해. 그게 이게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내어도 해를 넘기지 말고, 그게 죄를 짓고 해를 넘기면 그 사단이 금세 뛰어들어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거 봐, 너는 그거밖에 안 내는 놈이야. 그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빨리 회개해. 이렇게 하겠죠? 그게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단이 틈을 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갔다 와서 보고 배운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자는 8번인데요. 도적질하는 자는 도적질을 하지 말라는 거죠.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이 도적질한다라는 말은 교묘히 또는 교활히 횡령하여 사용하다 또는 속여서 빼앗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니면 그냥 도적질이라는 남의 걸 훔치는 것도 이렇게 도적질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단의 행위를 도적이라고 하고 도적질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요. 우리 이제 나는 양의 문이라는 그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지금 예수님은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도적은 누구겠어요? 사단. 네. 사단을 도적이라고 하고,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꿰어서 간 걸 도적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적질이라는 데는 그냥 일반적인 도적질이나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도적질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묘히 교활히 횡령 속여서 빼앗아간 것.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교묘하게, 이제 하나님께 대놓고 뭐 하나님을 속인 건 아니죠. 이 범죄한 천사들을 교묘히 속여서 그걸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아간 거예요. 그런 도적질을, 세상에 있는 사단의 추종자들이 다 그런 도적질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즉 말하자면 거짓 진리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쓰러뜨리는 그 사람들은 다 도적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빈궁한 자에게, 거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돌이켜 도적질 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빈궁한 자, 궁한 자를 말하는데요. 빈궁하다. 이 성경에서는 빈궁하다, 또 가난하다 이런 뜻은 뭐가 없는 사람이냐면 땅이 없는 사람인데요. 또는 생명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필요한 자, 이 세상에 온 인생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온 자들인데요. 하나님을 떠나온 자들이 필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게 곧 구제예요. 물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금전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걸 도와주는 것도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구제라고 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즉 빈궁한 자, 뭔가 필요한 자, 즉 생명이 필요한 자에게 생명을 줄 수 있기 위하여 내가 네 스스로 생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제할 것이 내게 있게 하기 위하여, 즉 생명이 필요한 자에게 나누어 줘야 할 생명이 있게 하기 위하여 내게 생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 말을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내 손으로 그 선한 일을 하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되죠. 그 생명을, 선한 일을 하라는 말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영생을 얻도록 노력을 해서, 그 노력을 하면 내가 영생을 막 찾으면 영생이 나와요? 안 나오죠. 영생을 막 찾으면 결국은 내가 못 찾고 누가 줘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먼저 생명을 얻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생명 얻는 자가 되면, 그러면 필요한 자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이게 말하자면 구제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릇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더러운 말 하면, 설교하면서 제가 무슨 개소리네, 무슨 욕을 하면 그게 더러운 말이라고 하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무슨 목자라는 게 입이 저렇게 더럽냐 이런 말도 하는데, 여기서 더러운 말은 그런 쌍소리나 욕을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더럽다라는 말은 쓸모없는, 무가치한 이런 뜻인데요. 그 뒤에 보면,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오직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이제 세우는 건 뭘 세우느냐면, 처소, 즉 이 처소는 곧 우리를 말하는데요. 그건 곧 하나님의 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다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소를 세우는데, 즉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선한 말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씩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성전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즉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선한 말을 하래요. 그럼 선한 말이 내 안에 있어야 하지, 없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즉 처소를 세우기 위하여, 즉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 즉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어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기 위해서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뭐 하라고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물론 이제 세상 사람들도 남들에게 신세를 지면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은혜입니다. 그러면 선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선한 말을 해서 그 말을 듣는 자가 은혜를 받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선한 말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생명을 얻는 게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국 가서 설교, 양에 대한 설교를 3번 했더니 사람들이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했더니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지.
자, 이제 10번인데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예,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항상 성령님이 그 안에 있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근심하는 건 내가 무슨 다른 사람을 악하게 하고 사기를 치고 폭력을 하고 뭐 강도질을 하고, 물론 그것도 좋아하시지는 않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근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놈이 성령님이 자꾸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는데 자꾸 사단의 속임수를 믿고 그걸 따라가면 성령님이 근심을 하는 거예요. 구속의 날까지 너가 성령님이 너의 안에 있는데 그 성령님이 너희 몸이 온전히 구속될 때까지 근심하도록 하시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보통 이 복음을 강의를 하고 또 우리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참 답답하죠. 이 사람들은 다 그 육체의 삶이 깨끗하고 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가 아니라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사람의 눈에 보기에 모범적이고 어떤 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면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그걸 주구장창 주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보세요. 참 그런 사람들은 정말 마귀 새끼일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게 될 것을 모르시고 계셨던가 아니면 그런 건 전혀 예측하지도 기대하시지도 못하셨다라는 말을 할 수가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죠.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다 그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당신들만 못해서 그런 얘기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라 이 말이죠. 그 하나님 얘기가 뭐냐면 그래, 너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그런데 너희가 백날 그렇게 하려고 살려고 해도 안 되잖아. 그럼 내가 그래서 대신 해주는 거 아니니? 그냥 너희는 믿기만 하고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고 또 묻지도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았냐. 자, 이제 조금 전에 드린 말씀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하나님이 그래도 안 물어보고 어쩐다고 그럼 내 멋대로 살아도 되겠네라고 하면 그거는 누구의 생각일까요? 물론 사단의 생각이죠. 그럼 내 멋대로 살아도 되겠네는 누가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지금. 그럼 지놈이 하나님이야?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의 생각인 걸 모르냐? 너는 네 생각인 걸 모르냐?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네 생각인 줄 모르니 성령님이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시더냐? 이걸 항상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묻지 못하는 거 자기 생각대로만 말하는 마귀 새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성령님은 이제 내 멋대로 죄도 짓고 개판으로 살라고 그렇게 너희를 가르치시더냐? 이 하나님이 묻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지네들이 말하는 그런 죄를 짓고 살라고 해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근데 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또 뭐라는 줄 알아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절대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넘어지면 어떡하냐?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 하나님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묻지도 않고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했잖냐. 왜 그렇게 말이 많냐. 너 이 마단의 마귀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발 좀 처음 듣는 분들에겐 좀 쉽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좀 제 설교를 듣고 좀 뭔가 이건 다르고 좀 배워볼 만한 게 있다고 하면 이거 하나 듣고 그냥 말지 마시고 좀 찾아서 좀 들어보시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즉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열변을 토해서 말하는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좀 다 들어봐야 되는데 다 들어보지 않고 그냥 판단해요. 제발 그러지 말고 열심히 들으셔서 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다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체험 속에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지혜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총명과 명철이 넘쳐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정말 쉽게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영상을 듣는 분들에게도 우리 앞에 와 있는 그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밴드의 회원들에게도 아버지여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